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에 우리가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마지막 사역들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에서 많은 모함 가운데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 가운데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죄목을 가지고 이 재판에 넘긴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외침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잠잠하게 그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십자가를 예수님께는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제 우리 말씀이죠. 자신을 못 박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정오쯤 되어서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이 암흑 가운데에 거하게 돼서 약 3시간 동안 그 일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예배하는 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의 그 예배하는 모습이나 예배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하여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아무리 그 휘장을 넘어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휘장에 넘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갈 수 있는 것 역시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사실 예배에서 어찌 보면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서 예배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목사인 저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 강단은 담임 목사님만 서실 수 있는 것이었을 것이고, 담임 목사님조차도 이 강단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올라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그리고 우리들은, 특별히 성도님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성전 뜰에서, 마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셔야만 하는 그 예배, 말 그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 대전명성교회에도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예배 본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세요.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시골에 지내면서도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도 항상 대부분이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크게 의미를 두어야 되냐 얘기하면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처럼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직접 예배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의미는 전혀 다르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성전의 뜰에서, 성막의 뜰에서 예배를 보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과 같이 성소 안에 들어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보자. 나는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도 충분히 의미상으로는 제가 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신 특권,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특권인 예배하는 특권을 우리가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보다도 예배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대전명성교회는 이 언어가 바뀌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 특권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 가운데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이 이른비 기도회, 특별히 우리 대전명성교회는 이 이른비 기도회와 늦은비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에 예배하는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6절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끝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감하셨습니다. 이제 목숨을 잃는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직감하시고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는지, 누구를 찾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외침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제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말하기 편한 사람,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때로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가장 처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모습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친한 누군가, 또 내 형제, 자매,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데에 여전히 우리는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가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환경,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이 있으실 때에, 삶에 어려움이 생기셨을 때에 그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과 저녁으로 매일 예배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마다 가정에서 끙끙대시고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날보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해석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건에 그 모든 된 일들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받고 구경하던 무리들도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사람들도 이 일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록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분의 죽음 가운데에 의가 드러나서 결국에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 가운데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패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직까지도 패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패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백부장과 사람들이 했던 고백들과 행동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한 죽으신 이 사건 가운데에서 이 백부장과 사람들의 고백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패배자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죽으심의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이 의인이었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한없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시죠.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주일 새벽까지 우리는 조금 더 고난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절망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인됨이 온 천하만방에 더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절망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또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더욱 온전케 되는 그 부활의 사건을 기대하시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그 고통과 공포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찾으셨던 예수님의 그 외침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 형을 집행한 백부장과 그리고 옆에서 보았던
구경하러 모인 무리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의 승리였음을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가운데에 3년이라는 시간을 사역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더 이상 예배 보는 자가 아닌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바꿔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먼저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쳐 찾을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가 패배할 거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과 그것들을 구경했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도 여전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남은 우리의 삶이 그런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 남겨진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